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 가운데 우리가 또 맥주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게 해주시고 또 감사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발견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께 주시는 그 감사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찬양으로 내게 허락하신 시간을 통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너를 가난하게 자라나고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하늘이 걷게 하리. 나는
감사 위에 감사가 덮을 때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가 이하실지라도 감사 감사 위에 감사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가 이하실지라도 감사. 아멘. 우리 주님의 시험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몰린 동산 우리 찬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묻은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니 너는 묻은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우리 옆에 있는 주체를 보면서 너는 물린 동산 같겠고 너는 묻은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니 너는 물린 동산 너는 묻은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가 나는 물린 동산 같겠고 나는 묻은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니 나는 묻은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공동체로 부르신 우리 미스바 형제 자매들이 모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드리며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기 바로 전까지도 좋지 않은 마음과 생각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일주일 동안도 바쁘다는 핑계로 열심히 살고 있다는 핑계로 가장 먼저 돌아가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지 못하고 또 가까이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도 용서해 주세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바라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피곤한 형제 자매들을 붙잡아 주셔서 졸지 않고 집중하여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86편 우리 말씀입니다. 자, 우리 시편 86편 1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근거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부르오니 주여 내 영혼을 회복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호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들으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은 위대하사 이 하나님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가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그의 영혼을 찾아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을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군중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험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자,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여러분 나중에 수모임 할 때라든지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씩 찾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보통 중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으로 또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지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나는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그 호칭들이 다들 좀 다르잖아요. 예.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가? 이 대부분 보면 구원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 또 때로는 용서의 하나님, 그리고 치료의 하나님,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채우시는 하나님, 앞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 등등등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백하는 그런 모든 기준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들이 다 하나씩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는 그런 호칭 가운데 정말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되주세요 라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있는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필요를 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데 내가 좀 더 쓰임받기 위해서 나의 체험을 받고 또 은혜를 받고 또 세임을 얻고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지, 여기 참 이게 미묘한 우리 마음의 중심의 그런 마음들인데 조금 한쪽으로 치우치며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되고 또 한쪽으로 치우치며 또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딱 중심을 바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뭐 은혜의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또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기도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운 그런 시험이나 어려운 시험을 만났을 때 나는 그런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나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다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치 않게 갑자기 밀려온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그 문제에 파묻혀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또 내어 던지고 내어 버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잠수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어딘가에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을 찾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한 사람은 사람을 찾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찾는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은 또 잠수 타는 사람, 이 어려움을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뭐죠 이렇게 그 어려움을 그냥 벗어나고 싶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잠수 타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을 찾는 경우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인간적으로 봤을 때 좀 돈이 있거나 아니면 뭐 힘이 있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사람을 찾는 그런 신앙인 아니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때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사람을 찾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문제들 가운데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좀 움츠려지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두려움에 우리가 파묻혀서 어떻게 하나라고 걱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을 찾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사람을 찾되 그리고 걱정을 하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찾고 또 기도의 사람을 찾고 또 하나님께 걱정거리를 다 내어맡기고 나아가는 우리 미스가 지체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을 찾아서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힘든데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어려운데요. 아니면 내 가정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목사님을 찾거나 아니면 교육자를 찾거나 아니면 기도하시는 장로님 아니면 기도하시는 권사님, 집사님을 찾아서 나의 기도를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기도의 동력자를 많이 두시고 또 만들어가는 우리 지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힘을 얻고 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수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기도의 동력자를 많이 두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내가 어떠한 문제가 딱 있을 때 아니면 문제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일이 딱 있을 때 문제 하나 탁 돌리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쫙 펼쳐져서 그 순간에 짧은 1분이라도 아니면 30초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사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미스마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숙모임 때 우리가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지금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아니면 내가 지금 병원에 가고 있는데 아니면 내가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라고 카톡방 있잖아요. 요즘 카톡방 많이 사랑하잖아요. 카톡방에 뭐 하나 탁 올리면 서로 이렇게 아멘으로 좀 이렇게 반응해주고 짧은 1분이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서 눈 뜨고라도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바라는 것이 있다면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 스스로. 우리 자신 스스로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할 때 그 기도를 하는 것이지 아무도 여기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 공동체는 나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하고 싶다. 나도 기도하지 않는데 나는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공유하고 서로 중보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86편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사실은 갑자기 닥쳐오는 어려움, 밀려오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누군가를 먼저 찾을까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분명하게 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시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말씀은 다윗을 통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86편의 다윗을 위한 기도, 여러분 성경책 보면 표지에 다윗을 위한 기도라는 표제가 있어요. 표제. 그래서 그 표제에 보면 아사베의 시, 아사베의 기도, 아사베의 노래 이렇게 두 줄 있는데 사실 아사베의 시, 아사베의 노래가 쭉 기도가 쭉 이어지면서 중간에 다윗의 기도가 딱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라는 이 인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어떻게 기도했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힘을 얻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해답을 얻고 다윗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다윗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하고 있고 또 기도에 대한 응답을 요청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또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를 우리가 읽을 때 중점적으로 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다면 좀 올리는데 자 중점적으로 바라볼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어떤 관계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한 7가지를 놓고 쭉 살펴봤는데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주라고 하는 그 호칭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주라고 하는 이 호칭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 오늘 제목에도 제가 기록해놨지만 나의 주님, 나의 주님님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주님,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다윗은 어교적으로 7번이나 반복해서 아도나이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자 시작.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신나이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신나이다 라고 3절에 말하고 있는데 나의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간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보면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자 시작.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4절 말씀에는 나의 주님은 내 영혼을 기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영혼을 기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육체적으로 내가 돈이 많아서 기쁜 것이 아니고 내 질병이 나아서 기쁜 것이 아니고 내 삶의 환경이 질이 좀 좋아져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기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불행하면 인생이 공허할 수밖에 없고 그 공허함이 심해지면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 자살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큰 어려운 가운데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있다면 아까 첫 번째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두 번째는 주님은 내 영혼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입니까? 상황은 여전히 똑같은데 환경은 여전히 똑같은데 주님 내 영혼의 기쁨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의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영혼이 기쁘면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그 상황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우리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 마음이 변화되며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상황을 두고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은 문제만을 알고 한 사람 하나님께 주신 기쁨이 있다면 그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넘치면서 그래 이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이 문제 하나님께서 또 풀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기쁨으로 다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기쁨의 찬양이 우리 가운데 올려 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보면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구하심이니이다 라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선하시며 사죄하시기를 즐겨하시며 주를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5절 말씀에 나의 주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주님은 인자하심이 풍성하십니다. 인자의 자비하심, 사랑이 많으시, 인애가 풍성하시, 자비하심이 풍성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의 주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말은 토부를 사용하고 있어요. 토부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첫째 날에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하늘을 만드시고 쭉쭉 만드시면서 그 마지막 날마다 다 만드시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토부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의미, 토부라는 이 의미가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선하시더라, 선하더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자연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했다라고 합니다. 인간 또한 인간이 성설 있잖아, 선악설 있잖아, 처음부터 악하냐 선하냐 따질 거 없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면서 처음부터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형상을 가진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고백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자비하시고 또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모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께 부르짖는 모든 자에게 인자하심이 풍성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용서해 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런 선하신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인자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 앞에 주님 그 인자 그 사랑으로 그 풍성한 선하심으로 내게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악한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선한 마음으로 내게 채워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원수가 나를 해하려고 하는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 나도 저 원수 죽여야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선한 마음으로 채워주세요. 인자한 마음으로 좀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선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런 마음을 품게 해 주시옵소서. 나도 용서하게 해 주시고 나도 자비를 베풀게 해 주시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지만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심히 또 살펴봐야 될 그런 내용이 있다면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드렸다면 8절에서 13절 말씀 가운데는 똑같이 간구하고 기도하고 구원을 지금 요구하고 있지만 요청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거기에 그 믿음에서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어.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미리 찬양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8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보면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신 바 같은 일도 없나이다. 8절에는 나의 주님 당신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믿는 그러한 신들, 우상들, 그들이 그 우상들을 믿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러오고 하나님의 백성이 나를 치러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헛된 우상들을 쫓고 그 헛된 우상을 믿고 내게 오지만 하나님만이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이십니다 라는 것을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행하신 것 같은 일을 아무도 행하는 신이 없습니다. 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 대신은 응답할 수도 없고 걸어다닐 수도 없고 그 기도를 들을 수도 없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거나 아니면 패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요건이나 아니면 어떠한 그런 조건이나 아니면 그런 푸시를 할 수 없는 그런 헛된 그런 우상들이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깊이 계획하셔서 지금까지 승리케 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행하신 일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우상도 거짓 우상들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첫 번째 찬양하고 있는 것은 나의 주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섯 번째 보면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자 시작.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고 있죠. 나의 주님은 창조되십니다. 창조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지으신 모든 민족이 다 와서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해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날을 지금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또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면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되시는 그 하나님, 영광이 되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은 당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지금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째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말씀. 자, 시작.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니 라고 있어요. 자, 12절 말씀 보면 나의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주님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 마음으로 영원토록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찬양이 나올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다윗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만한 그런 조건이나 환경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창조되시는 하나님, 유일한 신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나의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결단하고 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13절 우리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깊은 수월이라는 것은 지옥, 무덤 이렇게 사망, 죽음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죽음에서 나를 건지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건지시는 분이시기에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미스터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떠한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 14절 말씀 가운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14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견주게 아니하였나이다. 이 교만한 자, 오만한 자, 포악한 자가 지금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다 다윗의 목숨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런 생명을 누리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2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을 보존하소서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3절 말씀 보면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다윗은 지금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목숨이 위태로운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종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를 드리면서 지금 하루 종일 밤이 새도록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부르짖고 기도한다고 스스로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루 종일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기에 그 믿음이 있기에 다윗은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풀어주지 않는데 뭐하러 하루 종일 기도합니까?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사실들을 믿었기에 그 하나님의 신뢰했기에 하루 종일이라도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서 다른 말로 하면 응답받을 때까지 여러분 다윗은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가 하루 종일 종일토록 내가 주께 부르짖고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문제를 풀어주실 때까지 내가 끝까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을 때까지 지금 부르짖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다윗처럼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 말이 나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응답 받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내 마음이 답답하기 때문에, 내 생명이 지금 두렵기 때문에, 내가 잠깐만 밖에 나가도 누구가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어떻게 보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면서 하나님을 종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86편 10편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다시 한번 제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계시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인용을 해서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6절에도 시편 103편 8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 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8절 말씀에도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다윗은 출애굽기의 그 모세 때 그 시대의 상황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주는 긍휼이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은혜가 풍성히 많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하고 구원의 은혜 앞에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나의 주님은 긍휼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시기에 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미스와 여러분 다윗은 지금 아도나이의 그 하나님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찬양하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이 우리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좀 담대함이 생길 수가 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창조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은혜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주인이 그 종을 위해서 일하고 또 그 종을 보호해주고 그 종을 위해서 베풀어주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나는 주님의 종으로 있는 것조차도 나는 너무도 행복하고 즐겁기 때문에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다윗은 고백하면서 다윗이 아도나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하면서 16절에서 17절 말씀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17절 말씀에도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미스가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가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향해서 당신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미스가 지체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냥 종처럼 부려먹는 주인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 대신에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기에 고백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대적자들을 지금 정복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지경을 지금 넓히고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야베스의 기도를 연상시키게 만드는 말씀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사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는데 말씀에도 제가 적어놨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베스의 기도. 자,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시험을 들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은 지금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지경을 주님 넓혀 주시옵소서 라고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여기서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주님의 손을 들어서 환난 날에 나를 도와주셔서 근심이 없도록 원수들이 도리어 부끄러워하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달라고 지금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이것인데,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 나만 알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수많은 것을 고백했잖아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수식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주님은 이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는과 동시에, 여기서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여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적들이 대적들이 부끄러움을 여길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가정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아니면 우리가 학교에서도 우리 같이 많이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만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도 있죠.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내가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뭐 그렇게까지 하냐, 뭐 그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 나도 교회 다니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네 혼자 조용하게 기도하고 네 혼자 조용하게 예배드리고 네 혼자 조용하게 신앙생활 해라, 뭐 그렇게 티나게, 그래 다른 사람들 티나게 하지 않는데 너 혼자 티나게 생활하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그들이 부끄러워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라고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다윗처럼 드렸으면 좋겠어요. 나를 미워하는 대적들이 보고 부끄러워하게끔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더 찬양하고 더 하나님께 예배하고 더 하나님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부끄럽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붙들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것을 보고 나서 내가 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나도 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왜 하나님을 안 믿었지? 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며 부끄럽게 여기는 그러한 상황들을,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아니면 우리 학교에서 우리 직장에서 이런 것들이 연출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좀 기쁘지 않습니까? 뭐 소망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내 상황 가운데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스스로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끄러워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용하게 묻혀 살면 되지, 교회 나와서 그냥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회 나와서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라고 하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셨어. 여러분, 지경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그냥 육체적인 세상적인 지경이 있어요. 뭐 학문이라든지 뭐 취업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내가 형통할 수 있는 그런 범위에서의 그런 지경이 있는가 하며 영적인 지경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 회사에서도 나의 영적인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 나의 영적인 지경을 지금 넓혀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믿음의 연약한 자가 세워지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지금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행할 때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모른 체 하실까요? 아니죠. 네가 한번 해봐라 라고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닙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인생의 잔을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고백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것,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 나를 핍박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못살게 보면서 뭐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높여주신다 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선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아요. 여전히 적들이 몰려와서 나의 상황은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고 다윗의 목숨이 위협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대적들이 도리어 부끄러움을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미 승리한 그러한 모습, 승리한 사람의 그러한 마음을 지금 가지고 다윗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대적을 향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들은 여러분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승리가 보장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가 보장된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오늘 맥주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 이렇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회사에서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을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더 믿음으로 나아가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머물러 나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반드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도나이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왕만 믿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만 믿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말씀이 있나요? 있죠? 한번 읽어보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여러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더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너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어두움에서 불러내어서 너희는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는 빛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내가 너희를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는 삶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쁨의 소식,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 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선포하면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미스바 시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며, 첫 번째,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내 영혼을 기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창조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영광의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해마다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미스바 시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고백하면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 되시고 선하신 분 되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내가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나를 미워하는 대적자들이 나의 믿음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를 주님 펼쳐나가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해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미스바 시를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미스바 지체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학업 위에, 생업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두 번째 매주 감사주일 그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또 이제 남은 후반기에도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계가 변경된 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 마침송 다들 투표하셨죠? 예. 21분이 모시고 17명이 투표를 하셨던데 내년은 여기 현장에서 투표하시리라고 있고 그 회장님 뒤에 종이 있거든요. 다 한 장씩 좀 나눠주시겠습니다. 나눠주실 동안 혜승 형제님께서 이제 1, 2, 3번 순서대로 먼저 들려드릴 거거든요. 한번 들려드리고 난 뒤에 투표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니 주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른
여기 이곳에 모인 우리 주님의 사랑스런 자녀 우리 함께 두 손 잡고 주님을 찬양해요. 가끔은 지치고 힘이 들어 울기도 하겠지만 문제보다 크신 주를 의지하여 승리의 삶 이루길 축복해요. 네, 다 잘 들으셨죠? 이 세 곡이 그 카톡방에서 투표했을 때 최다 득표 세 곡이거든요. 이제 이 세 곡 중에 한 곡만 종이에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게 제목적으로 기니까 그냥 1번, 2번, 3번 해서 1번이 매일매일, 2번이 하나님의 사랑이, 3번이 축복성 마지막에 들은. 네, 다 번호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기가 마침성에 부르고 싶은 곡. 저희가 마침성에 불러야 되거든요. 예, 부를 수 있는 곡으로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하고 두 번 적어주세요. 투표 발표하겠습니다. 3번 축복성, 1번 매일매일, 1번 매일매일, 3번 축복성, 4번 축복성, 박빙이네요. 2번 하나님의 사랑이. 좋아. 2번 하나님의 사랑이. 야, 지금 박빙인데요. 3번 축복성. 3번 축복성. 3번 축복성. 2번 하나님의 사랑이. 3번 축복성. 1번 매일매일. 1번 매일매일. 비슷한 것 같은데 1번 3번. 3번 축복성. 자, 마지막 2번 아니고 3번 축복성. 자, 뭐 대충 봐도 3번이 많은 것 같은데. 매일매일 몇 표인가요? 7분, 16분. 네.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네요. 자, 3번 축복성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마침성으로 하겠습니다. 축복성 제출해 주신 분은 이거는 이제 발표해도 되는 거고. 네, 이제 3번 다 해주시면 안 돼요? 1번은 매일매일은 김창리 자매님이 주셨고요. 2번 하나님의 사랑이는 김영도 형제님이 주셨고요. 3번 축복성은 배주란 자매가. 배주란 자매님은 나중에 상품 받아가세요. 오늘은 일단 원래 하던 마침성 같이 부르고 수모임하러 가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마침성이니까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을 기념하며 애절하게 불러주세요.